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 2025년 8월 2일 토요일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5분입니다. 저는 오전에 미디어북을 하고요. 밥 먹고 또 책을 뭐 살 게 있나 책 쇼핑을 하면서 희한하게 책 쇼핑을 하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던데 또 너무 집착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제 쿠폰이 와도 좀 예, 쿠폰 막 3,000원 막 최소 3,000원 4,000원 막 이렇게 뿌리던데 좀 이제 쿠폰이 와도 살 책이 없습니다. 이제 살만한 책이 없어요. 뭐 또 새로운 책이 보이겠지만 지금은 웬만한 책은 다 이제 필요로 하는 책은 다 샀고 책에 이제 더 이상 돈을 쓰고 싶지 않은데 오늘 또 몇 권 사긴 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예전에 책 쇼핑했던 인간의 그늘에서 제인구달의 침팬치 이야기, 제인구달, 최재천, 이상임, 옹김,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인구달 박사님은 영장류 연구가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책을 골랐는데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싸게 샀어요. 일단은 싸서 샀습니다. 싸게라기보다는 싸서 샀고요. 언젠가 뭐 지금 이제 제3의 침팬지 읽었고 그 외에 이제 내 안의 유인원 침팬지 폴리틱스 이런 책들을 곧 있어서 읽을 생각인데 그 이후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읽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싸게 샀습니다. 1,000원 정도? 예, 이번 시간 추계시대 미디어북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도 굉장히 더운데 저는 에어컨에 파묻혀서 살고 있습니다. 자, 6시부터 또 야구를 할 거기 때문에 야구를 보면서 이제 필사를 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미디어북이 추계시대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가 이제 중국 이어서 인도인데 인도 이어서가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꽤 깁니다, 이 장은.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만 하고 필사로 넘어간 다음에 내일 정도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하지 않을까. 맞다. 제가 또 오늘 이 점심 때는 그 런닝머신을 타면서 영화 그 강하늘 씨가 주연으로 나온 스트리밍을 봤어요. 땀을 흘리면서 런닝머신 위에서 봤는데 제법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제 런닝머신 위에서 영화를 보거나 뭐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땀 흘리니까 좋더라고요. 네, 운동도 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전사들의 서사시 추계시대 520쪽 마하바라타. 중국에서는 추구 시대가 늦게 출발했지만 이제 만개하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쇠퇴하거나 다른 곳으로 바뀌는 중이었다. 이 점은 인도의 위대한 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중국이 좀 늦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추구 시대에서 중국이 늦었다. 그런지 어쩐지. 자, 62. 마하바라타가 아마 제가 책을 샀을 건데. 남아야겠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 체계가 형성되기 전인 브라마나 시기의 쿠루 판찰라 지역이 배경이지만 서사시의 구전은 기원전 500년경에 시작되었다. 글로 기록된 것은 서력 기원이 시작되고 나서 몇백 년 사이의 일이며 이때 최종적인 형태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마하바라타는 복잡한 다층의 텍스트이며 정통의 다양한 가닥들이 모여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전체 윤곽은 기원전 4세기 말에 확립되었을 것이다. 추구 시대의 결정적 텍스트들이 사제와 출가자들의 저작인 반면 이 서사시는 크사트리아 전사 계급의 에토스를 반영한다. 추구 시대의 종교혁명은 그들에게 곤혹스러운 딜레마를 남겨주었다. 왕이나 전사는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싸우거나 죽어야 하는 자신의 소명을 이행하면서 어떻게 동시에 아힘사, 불살생라는 이상을 존중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조금 약간의 토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각 계급의 의무는 신성했다. 각 계급에게는 각각 침해 불가능한 다르마, 즉 신이 정한 생활 방식이 있었다. 브라민의 의무는 베다 전승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크샤트리아는 법, 질서, 방어를 책임졌다. 바이샤는 부의 생산에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했다. 출가자들은 전사와 상인들의 지원에 의존했다. 이들이 출가자들에게 보시를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안전을 제공해주는 덕분에 출가자들은 하루종일 종교적 탐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왕, 전사, 상인은 자신의 의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붓다의 표현을 빌리면 해로운 가로 열고 악구살라 해로운 방식으로 또는 아예 죄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바이샤는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야망을 가져야 했고 재화를 원해야 했고 경쟁자들과 공격적으로 경쟁해야 했다. 그들은 이런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음과 재생의 순환에 묶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크샤트리아의 소명이었다. 군사작전을 벌이다 보면 진실을 감추기도 하고 심지어 거짓말도 해야 했다. 예전의 친구와 동맹자들을 배신하기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다. 이런 행동은 비폭력과 더불어 언제나 엄격하게 진실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는 요가의 에토스와 양립할 수밖에 없었다. 크샤트리아는 다음 생에서나 수도자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지만 일상의 카르마에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제한적인 목적도 달성할 가능성이 적어 보였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것인가? 마하바라타는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고민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해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마하바라타의 어떤 한 구절이 기록된 연대를 정확히 밝히는 것도 심지어 최초의 이야기를 분리해내는 것도 매우 어렵다.
오랜 전달 과정에서 오래된 자료와 새로운 자료가 서로 뗄 수 없이 결합되었으며 서력 기원이 시작되고 나서 몇백 년 동안 사제 학자들은 이 서사시를 재해석했다. 그럼에도 서사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추구 시대가 끝나갈 무렵 크샤트리아가 관심을 집중했던 일들에 관하여 어떤 통찰을 보여준다. 마하바라타는 친척간인 카우라바 집안과 판다바 집안이 쿠루 판찰라 지역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인 격렬한 전쟁 이야기를 전한다. 집안만 분열된 것이 아니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인류 전체가 소멸될 뻔했다. 이것으로 영웅시대는 끝이 나고 우리가 사는 매우 결함 많은 시대인 칼리유가가 시작되었다. 칼리유가 해서 주표시가 있는데요. 칼리유가 고대 인도에서 신화적 시대 구분의 명칭 말세에 해당한다. 이 전쟁은 묵시록적 성격을 띠었지만 마하바라타에서는 이 전쟁을 선과 악의 갈등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 전쟁에서는 판다바 집안이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친구이자 동맹자인 야다바 시족의 족장 크리슈나가 제안한 매우 수상적인 작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판다바 집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해도 그 불명예스러운 행동에 스스로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람이 사라진 황폐한 세상을 살필 때는 그들이 거둔 승리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반면 카우라바 집안의 많은 사람들은 고귀하고 모범적인 전사들이었다. 그들의 지도자 두리오다나가 전투에서 죽자 그 영혼은 곧바로 하늘로 올라갔고 하늘의 꽃잎이 소나기처럼 그의 죽음을 덮었다. 어떤 면에서 마하바라타의 종교 세계는 추구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서사시를 읽다 보면 오직 엘리트 집단만 위대한 변화에 관여했음을 알게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전의 종교적 관행을 유지했고 적어도 피상적으로는 새로운 상황 전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마하바라타에서 가장 중요한 신은 여전히 인드라다. 인드라는 사제들의 세련된 추론에서는 희미해진 지 오래지만 크샤트리아 사이에서는 여전히 인기를 누렸던 것이 분명하다. 인드라는 그 인도의 세 신 중에 파괴를 담당하는 신이에요. 네. 이 서사시에서는 고대 베다 신화와 우주적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으로 바뀐다. 판다바 집안과 카우라바 집안의 전쟁은 데바와 아수라의 전쟁을 베낀 것이며 판다바 형제들 각각은 베다 신들의 아들이자 지상의 대웅물이다. 이 서사시는 초기 베다 시대의 신학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투에서 죽은 전사는 신들의 세계로 바로 올라간다. 그가 돌아와 다시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암시는 없다. 시에는 새로운 시대의 출가자는 등장하지 않고 숲에서 시생의 불을 돌보는 구식 운자만 나온다. 요가 수행자도 몇 명 나오지만 그들은 보통 에고를 억누르기보다는 고양된 정신력의 마법적 잠재력을 활용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인다. 추구 시대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이 서사시에서는 주요 등장 인물들에게 선택권이 거의 없으며 신들의 강요로 자신의 더 나은 판단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 마하바라타의 낡은 정신은 특히 고대의 희생 전승에 몰두할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판다바의 다섯 형제는 모두 누이인 드라우파디와 결혼한다. 이것은 물론 매우 비관습적인 것이지만 이 결혼은 고대의 아슈바메다 제의 즉 왕에게 통치권을 부여하는 말 희생제를 연상시킨다.
이 제의에서는 왕비가 제물이 되는 말과 성교하는 흉내를 냈으며 그렇게 해서 말이 상징하는 주권을 남편에게 전할 수 있었다. 이 서사시에서 드라우파디는 왕의 권한을 상징하며 그녀는 이 권한을 남자 형제들에게 전해준다. 좀 야만적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그러나 마하바라타는 또 제의 전문가들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행되었던 제의 시합에 대한 공포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대목에서 판다바 형제들 가운데 맏형인 유디슈티라는 유디슈티라는 무력으로 왕국을 얻고 족장들을 왕이 즉위식 가로 열고 라자수야에 불러 모은다. 유디슈티라는 제의 도전과 시련을 받아들여 자신이 브라만을 가졌음을 증명해야 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축복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즉위식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둘이 오다 나아가 제의에서 빠지지 않는 주사위 게임에서 유디슈티라에게 도전한 것이다. 그러나 신들이 유디슈티라에게 불리하게 주사위를 만드는 바람에 그는 아내, 재산, 왕국을 잃는다. 판다바 집안은 어쩔 수 없이 12년간 망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세상은 파멸에 직면한다. 제2 경쟁이 파국적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의 관점을 보면 브라마나의 제의 개혁을 불러왔던 불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유디슈티라의 공경은 결국 마하바라타가 축의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오히려 유디슈티라는 새로운 이상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그는 부드럽고 관대하며 특이하게 전사의 에토스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점 때문에 그의 형제들은 자주 화를 낸다. 유디슈티라는 관습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에고를 과시할 욕망이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 전쟁을 악하고 야만적이고 잔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하바라타에 나오네요. 유디슈트라는 축의 시대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약점이 된다. 그는 숲에 가서 아임사를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다르마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다르마 신은 바루나의 또 다른 모습인데 바루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였다. 바루나의 지상 대리자로서 유디슈티라의 피할 수 없는 의무는 세상에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주권을 얻는 것이었다. 동시에 다르마 신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진실한 태도로 자신이 맹세한 말을 충실하게 지킨다는 전통적인 덕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이것이 없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없었다. 그러나 전쟁 동안 유디슈티라는 어쩔 수 없이 매우 큰 수치심을 느끼며 거짓말을 해야 했다. 18일 동안 벌어진 전투에서 판다바 집안은 카우라바 편에서 싸우던 장군 둘을 죽여야 했다. 이 서사시의 배경이 영웅시대인 만큼 이들 가운데 평범한 인간은 없었다. 이들은 반신으로서 초인적인 힘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판다바 집안이 전투에 나갈 때 그들의 전차는 땅에 닿지 않았다. 전사들은 타락한 칼리 유가의 인간들을 제압하는 속박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카우라바 군대를 이끈 비슈마와 드로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었다. 그들로 인해 판다바 군대에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반다바 형제들은 승리를 단념했다. 세상의 미래가 암담해졌다. 유디수티라가 통치권을 얻지 못하면 신성한 질서가 어찌할 도리 없이 침해당할 판이었기 때문이다. 이 무시무시한 순간에 크리슈나가 개입하여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을 듣고 형제들은 크게 당황했다. 판다바 사람들은 놀라운 용기와 명예를 갖춘 상대방 장군들을 잘 알고 또 존경했다. 형제들이 어렸을 때 비슈마는 판다바 집안 사람들에게 크샤트리아 법전과 무술을 알려주었다. 비슈마는 완벽한 전사였으며 양심적인 진실성으로도 유명했다. 드로나는 판다바 사람들에게 궁술과 전차 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브라민으로서 헌신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맹세를 어기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다르마 신의 아들 유디슈티라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들을 이용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크리슈나가 2번에 걸친 전략회의에서 판다바 사람들에게 권한 일이었다. 크리슈나는 유디슈티라가 나서서 비슈마를 함정에 오라 넣어 양심적으로 진실만 말하는 평소의 태도로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드로나에게는 더러운 거짓말, 즉 그의 아들 아스와타만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아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전투 중에 드로나가 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며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공격하라는 것이었다. 크리슈나가 이런 비열한 전략의 윤곽을 자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말해주자 판다바 형제들은 경악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전사였던 아르주나는 비통과 수치에 몸이 활활 타오른 듯하여 처음에는 크리슈나의 음모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다른 전사 뒤에 숨어 몰래 비슈마에게 다가가라고 말한 것이다. 게다가 그 전사는 설상가상으로 전생의 여자였다. 아르주나는 인드라의 아들이었다. 그런 아르주나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크리슈나는 아리주나가 비슈마를 죽이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그의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인드라의 아들이 어떻게 신성한 맹세를 깨트릴 수 있는가? 크리슈나의 계획에 따라 비슈마가 죽임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은 최대한 고귀하게 행동했다. 아르주나는 화살로 땅의 깊은 곳으로부터 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의 옛 스승은 갈증을 해소하고 상처를 씻을 수 있었다. 죽어가는 비슈마의 몸은 땅에 닿지 않았다. 영웅적이고 도덕적인 고양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드로나의 죽음은 판다바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세상을 구하려면 덕은 옆으로 치워야 한다고 말했으며 유디슈티라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어렵게 드로나에게 잔인한 거짓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보다 나을 수 있다. 크리슈나는 주장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거짓도 우리에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생명을 위한 거짓말,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였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토끼 한 마리가 아주 다급하게 양결레길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난 거예요. 늑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토끼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 다음 쫓아오던 늑대를 만났어요. 늑대가 와서 묻습니다. 토끼가 왼쪽 길로 갔냐 오른쪽 길로 갔냐. 자,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불교 이야기에도 나와요. 이럴 때 거짓말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 저 같아도 토끼는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늑대가 와서 복수를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긴 하겠지만, 우선 그 상황에서 정의라는 건 약자를 도와주는 게 맞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거짓말로 인해서 저 늑대는 배를 골겠죠. 배를 골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늑대가 가장이라면 한 집안에 늑대는 무리 생활을 하니까 그 자녀 처자식들도 다 배를 골겠죠. 참 딜레마입니다. 세상 사는 이 자체는 역설이고 모순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 예. 자, 그러나 크리슈나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유디슈티라는 오염되었다. 그 전까지의 그의 전차는 늘 땅에서 손가락 4개의 폭만큼 둥둥 떠다녔으나 드로나에게 그의 아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전차가 땅과 세게 충돌했다. 그러나 드로나는 가장 성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여 하늘로 바로 올라갔다. 유디수트라가 아들 아스와타만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드로나는 처음에는 계속 싸우려 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 리시 한 무리가 나타나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하며 곧 죽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었다. 드로나는 브라민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싸움으로 보낼 수는 없었다. 곧 드로나는 무기를 내려놓고 전차 안에 요가 자세로 앉아 황홀경에 빠져들더니 평화롭게 신들의 세계로 올라갔다. 판다와 집안의 동맹자가 그의 목을 베었을 때는 이미 그의 몸에서 생명이 떠난 뒤였다. 유디 슈티라의 실추와 황홀경 상태에 든 드로나의 승천이 내포한 의미는 엄청났다. 아르주나는 유디슈티라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의 야비한 거짓말 때문에 모두가 더럽혀질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자, 이 마하바라타 이야기는 제가 3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저희 학교 교양 시간에
인도 문화의 향기라고 있었어요. 김설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진행하신 수업이었는데, 그 김설희 교수님은 인도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과정까지 마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여자분이신 여성 교수님이셨는데, 그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하바라타. 인도 문화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마하바라타가. 자, 그 크리슈나, 여기서 나오는 크리슈나는 여러 모습으로 변해서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이에요. 목동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아주 코끼리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습을 하는데,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입니다. 자, 크리슈나의 크리슈나의 수상적인 역할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는 판다바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사탄이 아니었다. 판다바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슈나 또한 베다신의 아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시생제의 수호자 비슈누였다. 그래서 비슈누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브라마, 시바와 더불어 힌두교 3대의 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신으로서 후에 크리슈나로 화신한다. 브라마가 이제 창조의 신, 비슈누가 이제 유지해 나가는 신, 그리고 시바가 파괴의 신입니다. 시바가 파괴의 신이 맞는데, 아까 전에 인드라도 파괴의 신인데 좀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브라마나에서 비슈누의 임무는 제의 과정에서 실수로 망쳐진 시생제를 복구하여 제의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우주적 질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마하바라타에서 크리슈나는 지상에서 비슈누에 대응하는 존재이다. 영웅시대가 폭력적인 결말에 다가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희생 제의로 질서를 회복해야 했다. 바로 전투가 이런 희생제였다. 그 희생자들, 가로 열고, 전투 중에 죽은 전사들은 유디슈티라에게 주권을 돌려주어 역사를 궤도에 다시 올려놓을 터였다. 그러나 이 전쟁은 보통 수단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다. 크리슈나가 지적했듯이 드로나와 비슈마는 공정한 싸움으로는 죽일 수 없는 초인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그의 필사적인 전략은 희생제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사제가 사용한 특별한 제의적 절차와 같았다. 과거 베다의 에토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크리슈나의 주장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크리슈나는 심지어 인드라가 괴물 브리트라를 죽이고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왔을 때 비슷한 거짓말에 의존했던 사례를 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유디슈티라는 추구의 시대의 인간이었으며 이런 낡은 제의 전승으로는 그를 설득할 수가 없었다. 아무도 유디슈티라를 유료할 수 없었다. 서사시 내내 유디슈티라는 필사적으로 외친다. 크샤트리아의 다르마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전쟁의 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피의 희생제가 아니었다. 잔혹행위였다. 이 서사시의 이야기는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낳으며 불명예스러운 배신은 또 다른 배신을 낳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드로나의 아들 아스와타마는
슬픔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복수하겠다고 맹세하며 인도 토착민의 오래된 신 시바에게 자신을 자기 희생 가로 열고 아트마 야지나 자기 희생으로 바친다. 이 시바의 주표시가 있습니다. 시바 힌두교의 파괴와 생식의 신, 네 개의 팔과 네 개의 얼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투시하는 세 개의 눈이 있으며 이마에 반달을 붙이고 목에 뱀을 감은 모습을 하고 있다. 네. 그의 순교는 출가자들이 실행에 옮기는 비폭력적인 자기 포기의 무시무시한 패러디다. 시바는 아스와타만에게 반짝이는 검을 내어주고 그의 몸을 차지한다. 이제 그의 몸은 비현세적인 광채를 발한다. 아스와타만은 신성한 광기에 사로잡혀 모두 잠든 사이에 판다바의 진영으로 들어가 적들을 학살한다. 이것은 유디수티라가 그의 아버지를 배신한 것만큼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아스와타마는 브라민이었다. 그는 이 학살을 신성한 제의로 경험했지만 사실 통제를 벗어난 희생제일 뿐이었다. 베다제의에서 동물은 빠르게 고통 없이 죽여야 했다. 그러나 아스와타마는 첫 적 가로 열고 아버지의 목을 벤 사람이었다. 첫 적을 잡았을 때 발로 차서 죽였다. 빨리 끝내려 하지 않았다. 머리를 으스러뜨려 짐승처럼 죽게 했다. 판다바 형제들은 습격을 피했다. 크리슈나가 그날 밤 진지 밖에서 자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포함한 대부분이 학살당하고 말았다. 판다바 형제들이 마침내 아스와타만을 따라잡았을 때 그는 제의 복장으로 겐지스 강가에 고요하게 앉아 있었다. 고전적인 브라민의 자세였다. 옆에서 출가자들이 한 무리 있었다. 아스와타만은 판다바 형제들을 보자마자 풀립 하나를 뽑아 그것을 엄청난 파괴의 무기인 브라마 시리스로 바꾸었다. 그는 아판다바가 가로 열고 판다바 집안의 절멸을 위하여 라고 외치며 그 무기를 던졌다. 곧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나 세상을 삼키려 했다. 아르주나는 아스와타만의 공격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즉시 자신의 브라마 시리스를 발사했다. 네, 이 또한 유가의 종말의 불처럼 타올랐다. 여기서 유가 주표시가 있는데요. 힌두교 우주관에서 인류의 한 시기를 말한다. 각 유가는 도덕과 육체 상태의 쇠퇴를 기준으로 나뉜다. 치명적인 난국이었다. 다시 한번 세계의 운명이 암담해졌다. 그러나 아스와타만과 함께 있던 출가자 2명이 서로 싸우는 무기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모든 생명체와 모든 세상의 행복을 바라는 추구의 시대 정신으로 두 전사에게 무기를 거두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르주나는 그동안 전사의 신성한 삶을 살아왔고 요가를 수행했고 진실과 충실이라는 신성한 크샤트리아의 덕을 세심하게 지켜왔다. 그래서 아르주나는 분노를 제어할 수가 있었다. 화가 나서 무기를 발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두어 들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스와타만은 격분해서 브라마 시리스를 던졌다. 따라서 그것을 억제하지는 못하고 방향만 바꿀 수 있었다. 이 무기는 이제 판다바 형제의 부인들의 자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부인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여 판다바 혈통이 끊기게 되었다. 크리슈나는 아스마와타만을 저주했다.
아스와타만은 3,000년 동안 혼자 땅을 방랑해야 했으며 되담한 출가자로서 숲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아야 했다. 유디수티라는 15년 동안 다스렸지만 그의 삶에서는 빛이 사라졌다. 그는 크샤트리아에게 주어진 폭력의 소명을 자신의 마음에서 발견한 아힘사나 동정의 다름아마 도저히 일치시킬 수가 없었다. 마하바라타에는 전사의 소명을 옹호하고 싸움과 죽임을 기뻐하는 구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인 의심은 남아있다. 이 서사시는 추구이 시대의 영성이 인도의 보통 사람들을 불안하게 뒤흔든 면을 보여준다. 그들은 님보로 밀려 들어간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세상의 다름아에 묶여있기 때문에 출가자나 요가자들에게 가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낡은 베다 신앙은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낡은 신앙은 때때로 악마적으로 보였다. 아스와타만의 환희에 찬 자기 희생은 세계를 파괴할 뻔했다. 그의 야간 습격 가로 열고 그와 더불어 대학살 순교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보복 무모한 무기 발사 가로 닫고 이야기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거의 예언처럼 울림을 일으킨다. 폭력, 배신, 진실패라는 파괴적인 순환은 비극적인 허무주의를 낳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인용입니다. 여신의 땅은 몸을 떨었고 산들은 흔들렸다. 바람은 불지 않았다.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 않았다. 심지어 하늘의 별들도 흥분하여 제멋대로 떠돌았다. 해는 빛나지 않았다. 달은 광채를 잃었다. 모두가 뒤죽박죽이 되어 우주는 어둠으로 뒤덮였다. 압도당한 신들은 자신의 영토를 몰랐으며 희생은 빛나지 않았고 배단은 그들을 버렸다. 마하바라타에 나옵니다. 세상을 파괴로부터 구한 것은 두 현자의 추구의 시대 정신이었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세상의 행복을 바랐다. 일반 전사나 가장도 어떻게 해서든 이 정신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절망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뭐 그냥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이야기 마하바라타의 이야기가 이 고대 인도의 이야기가 인도인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많은 영향을 줬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 줄기에 추구의 시대 정신이 그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다 읽었고요. 이제 이 책도 막바지를 향해 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40페이지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40페이지 뭐 금방 읽겠죠? 네, 금방 읽겠죠 뭐. 빨리 읽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너무 오래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잠깐 쉬었다가 야구를 보면서 필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